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떤 그 여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회개할 죄가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죄를 제가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여집사님에게 혹시 집사님이 말씀하는 그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좀 이쁘잖아요. 제가 좀 이쁘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교회에 다른 여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속으로 아유 저렇게밖에 못생겼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은혜 받고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교만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신가요? 교만의 죄. 내가 너무 이뻐. 이런 분들 계신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집사님, 회개한 건 좋은데요. 회개를 잘못하셨습니다. 회개를 잘못하셨어요. 집사님이 회개해야 되는 죄는 교만의 죄가 아니고요. 착각의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더라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보면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정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있었는지를 잘 살펴보고 정확하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의 죄가 아니고 그건 착각의 죄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들이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많은 무리들이 이 팜추리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다고 해서 바로 오늘이 부활절 전주일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토요일에 장사 지내어 그 주일에 부활하셨는데 이 한 주간을 우리가 패션 윅, 고난주간 혹은 순환주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냈는데 이번 고난주간, 순환주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고난주간에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고 피 흘려가며 기도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고난의 기도로 동참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금식으로, 어떤 분들은 절제로, 어떤 분들은 이웃을 돕는 사랑의 손길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쭉 걸어 다니셨어요. 자가용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특별 자가용을 한 대 준비를 했는데, 그게 바로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멋진 말을 좀 준비했으면 어떨까. 만왕의 왕이신데 멋진 말을 좀 준비했으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작은 나귀 새끼를 준비해서 그걸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말씀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메시아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 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겸손하여 그랬습니다. 겸손. 모든 로마의 정복자들과 왕은 아주 멋진 말을 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왕이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끝까지 섬기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담대하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적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많은 군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에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 또 만왕의 왕이시지만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하신 예수님, 그리고 적대하고 회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담대하게 당당히 나가셨던 그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 메시아 되시고 겸손하신 왕으로서 또한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그랬습니다. 우리 아까 호산나 찬양했지요.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히브리어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영어로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의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는 호시아나 그런 뜻입니다. 호시아나. 이게 이제 헬라어로 호산나가 된 거죠. 우리도 호산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많은 무리들, 어떤 무리들이었느냐 하면은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했던 갈릴리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그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말하고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다윗의 자손,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도 메시아가 오니까
천사들까지도 우리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리로다. 호산나 이렇게 찬양했어요. 이 무리들이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논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호산나 외쳤던 이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무리들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여기 처음에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요, 또 예수님을 진정 사랑했던 연약하고 어린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예루살렘에 있는 군중과 무리들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에 성경의 깊은 해석과 주석을 보면은 이 호산나 외쳤던 무리들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무리들하고는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배반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했던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배반했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무리들이 따로 존재했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호산나 했던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의 그 음성이고 부르짖음이에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천사들도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정말 위대한 부르짖음이고 찬양이고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들도 호산나, 구원자로 오신 주님, 제가 웰컴, 환영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했던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salvation,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정치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만한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원했어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환영했지만 제자들까지도 그 예수님의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어떤 해방, 눈에 보이는 어떤 구원,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족한 면이 참 많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들의 신앙이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교회에 여러분이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우리 이민교회는 종종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는 경우보다는 2차, 3차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저도 미국에 유학을 와서 어느 교회를 나갈까 그렇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오렌지 카운티 라미라다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정착을 했었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S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이제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는데,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국밥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국밥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유학생으로 와서 먹는 그 국밥 한 끼라도 후리로 먹는다는 게 얼마나 그 경제적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주일날 이 음식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점심 안 먹으면은요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로 옵니다. 또 그 교회에 유명한 거는요, 제가 이니셜로만 했어요. S교회인데 그 교회 유명한 거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요. 왜 그럴까요? 청년들이 왜 모여요? 결혼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면은 혹시 배우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청년들이 몇백 명씩만 모여요. 그곳에서 또 배우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또 결혼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또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참 손해가 큽니다. 그러나 정말 큰 교회로 가야 이 비즈니스도 잘 돼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찾게 되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정말 그 군중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환영하면서 우리가 외치는 그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에는 우리가 담아내야 될 의미가 있어요. 그냥 호산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고백에 담겨져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담아서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삶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삶의 구원. 삶의 구원. 삶의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구원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넓게 보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그 죽음을 대신받기 위해 입성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호산나,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먼저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몇 번에 걸쳐서 이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지체들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귀한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의미가요, 이제 좀 더 확장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구원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됩니다. 모든 삶의 차원으로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제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제 인격의 영역에서, 모든 차원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지난 한 주간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이 회복돼서 나오시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질병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질병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각종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심령이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에 한번 나오셔서 같이 한번 부르짖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정치적인 구원을 원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구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호산나 하면서 부르짖었던 그들처럼 우리는 정말 주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또 죄 많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위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에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둘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30절에 보면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같은 얘기예요. 호산나 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그 앞에서 맹인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34절 바로 그 윗절이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죄사함의 구원만이 아니라 더 넓고 깊고 더 큰 차원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앞에 있는 맹인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육신의 질병에서의 구원,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의 구원, 우리 삶에 필요한 구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번 고난의 주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그 외침,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죄의 문제, 삶의 고통의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짧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하소서. 삶의 모든 필요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호산나의 기도죠. 두 번째는요, 공동체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공동체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나의 이웃과 공동체가 죄사함의 구원만이 아니라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누릴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영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누립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 자녀의 아들의 신분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또 미래에는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이 더 크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자가 됐으니까 영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보여주어야 하고 나눠주어야 합니다. 1년 중에요,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절기가 바로 이 종려주일 그리고 한 주의 고난주간의 절기예요. 다른 날은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살지만 적어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나의 이웃과 나의 공동체, 거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 성도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주가 바로 이 고난의 주간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주간이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을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save us, 우리를 라고 하는 거, 우리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이웃의 영혼을 담아서 주님 앞에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이웃을 구원해 주세요. 주님은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의 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사는 데는 이 타운하우스인데요. 그래서 여러 집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콘도는 막 아래 위층으로도 붙어 있지만 저희는 타운하우스 옆쪽으로 붙어 있거든요. 집들이 쫙 여러 가정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자주 마주치게 되잖아요.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 물론 뭐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인사를 나누고 또 그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집에 이게 사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큰 인연인데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종이 다르다고 친하게 지내기는 좀 어렵지만 이게 오고 가면서 잘 마주치지도 않아요.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그렇지만 마주칠 때 눈인사를 하고 뭐 하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잠시 차에 앉았어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기 양 옆에 살고 있는 그 두 집에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주님에 대한 마음도 열어주세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고 여러분의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주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가까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호산나 주님 구원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호산나 그랬는데요. 이것은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Now, 지금이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달력에는 오늘이 있지만 실패한 사람의 달력에는 내일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내일, 다음에. 우리가 참 그 말을 많이 해요. 내일, tomorrow, next 그렇게 합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요. 이 한 주간 동안 한번 실천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다음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미뤄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이 참 아주 야근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게에다가 써붙였습니다. 내일 저희 가게에 오시는 분들은 모든 것을 프리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프리로 준다네. 그래서 그 다음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프리로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시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다시 가서 읽어보니까 내일이네요 또. 영원히 공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서 읽어보니까 또 내일 프리로 준다네. 내일 와보면 또 내일이 되고 영원한 오늘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오늘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today. 내일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때는요. 항상 오늘이고요. 사단의 때는 항상 내일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내일, 다음에 해.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오늘 해야 돼. Today.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Now is the day of salvation.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께서 내일 구원의 날이라고 안 하셨고요. 바로 right now, here, 바로 지금,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 이 한 주간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 삶의 전인적인 구원의 문제,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그 구원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는 now, 지금 즉시 가서 인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 집회를 참 많이 했잖아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곁에서 그 전도 집회를 도왔던 단 피아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전도 집회에 한 부자가 참석을 했어요. 그분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관심이 있어서 그 집회에 왔습니다. 이 단이 어느 날 그 부자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전도를 하려고 찾아갔는데요. 그때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래요. 지금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금 컨트랙, 지금 계약을 맺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next time,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어제 찾아갔던 그분이 어젯밤 9시 30분에 죽었다는 기사가 거기에 실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기다려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의 생명도 항상 영구한 것이 아니고 오래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마음에 품고 전도하려고 생각했고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갖고 안타까워했던 심령도 항상 기다려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다음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 겪어보면 알게 되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인 거예요. 지금 이 한 주간, 이 한 주간도 어찌 보면 너무나 먼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right now, 지금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save us now, 이게 호산나의 뜻이거든요. 그 군중들은 정치적인 구원을 간구했지만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알아요. 정치적인 구원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영적인 구원, 삶의 구원, 나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구원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그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을 환영했던 2000년 전의 무리들과 군중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그 구원이 정치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적인 구원과 모든 인격적이고 삶의 형편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구원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시급한 도전을 주시오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부터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품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며 다가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